제가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 초대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들어감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선지자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이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속해 있고 또 주님과 연합해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가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파격적인 사랑을, 놀라우신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가운데 자녀로서 삶을 선택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완고함이나 분노나 어떤 그런 것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0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도 결실을 맺게 하시고 더 추운 겨울을 날 때 우리 믿음이 움츠러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정말 결실을 맺은 대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가는 추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서 오고 갈 텐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추석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한인 미국 이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Korean American, 한국계 미국인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지도는 미국 지도인데요. 농도가 짙어질수록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 도시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계 미국인, 통상적으로는 미주 한인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20세기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2006년 이후로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대개로 대한민국 남한에서 온 이민자들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은 주로 복수 국적을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만을 지칭하는 말로 대한민국 국적만을 소지하면서 영주권자, 유학생, 공관원 등으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 말고 미국 국적이나 또는 이제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 가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265만로 식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민권 소유자는 약 58%인 153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수가 있어요. 자,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2015년 기준 182만 2,213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했는데, 오늘 미국 인구 1%를 차지한다. 주로 캘리포니아 서부 쪽이나 동부의 뉴욕이나 뉴저지 등에서 비율이 높다. 자, 인구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153만 명의 미국 시민을
한국계로 직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민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1945년 이후 미국과 결혼해서 이주한 한국 여성들과 그들의 후손들 또는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 가정에 직접 입양된 어린아이들은 약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숫자는 더 많다는 거죠. 군인이 배우자나 입양자 등은 처음부터 미국인 가족의 피부양자로서 입국했으므로 이민기관의 통계로 나타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미국인으로 그냥 취급하니까 한인의 계산이 안 된다. 한국과 미군이 많이 거주하는 주로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이 있고 캘리포니아가 55만 7천 명 상당히 많이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가 2만 3천 명 이렇게 집되어 있다. 이민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미주 역사를 생각할 때에 1882년 조미수 통상 조약이 시작됐는데 1903년 1월 13일이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120년 됐다. 그래서 최초의 이민자들이 미국 하와이에 도착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주로 이제 한국의 개신교 교회에서 조직됐는데 특히 감리교회, 인천 내리교회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미국 농장주 요청으로 교인에게 하와이 이민을 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1905년에 이제 을사보적되면서 이민이 이제 규제돼서 집단 이민은 이제 정지되었는데 어쨌든 한 7천 명이 갔고 남자들이 주로 갔는데 1924년까지 신랑의 사진만 보고하는 사진 결혼 그래서 약 1000명의 여성이 개별적으로 미국에 이제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04년부터 1907년 걸쳐서 약 1000명의 한국인이 건설 경기 붐을 이루고 이루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건너가 일했는데 1909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의 한국인 정치적인 한인협회가 결성돼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특별히 이제 박영만이 헤이스팅스 소년병 학교를 설립했어. 유명한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님도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이 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사업을 하다가 국내에 와서 유한양행을 이제 설립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2기로는 한국 전쟁의 종결로서 제2기 미국 이민이 시작됐는데 53년부터 65년까지 대부분이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나 또는 양자로 전쟁 고아들이 많이 갔고 약 15만 명도가 갔다. 자, 뭐 이분들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인 가족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우리 한인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다. 제3기는 65년에 미국 이민법이 바뀌어서 아시아계에 대한 이민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서 한국인의 이민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가 급속도로 불어났다. 그래서 65년 이민법 개정 전에 한국계 미국인 수는 2만 5천 명이었는데 그 숫자가 70년은 2배, 5만 명, 80년은 35만 명, 거의 뭐 15배 정도, 90년에는 70만 명까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1980년 되면 약 35만 명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래서 이제 1980년 5공화국이 유학 자유를 허용에 따라서 유학생들이 대거 미국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한때 유학생들이 약 10만 명 능가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학위를 취득한 후에 미국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한인들이 더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민이 이제 주로 가족 초청이었는데 이민 1세뿐만 아니라 매년 2,000명의 한국계 2세들이 현재 출생함에 따라서 한국계 미군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속주주의 법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미국인 시민권자를 만들고자 소위 말하는 원정 출산, 미국령 뭐 하와이나 괌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출산한 사람들이 또 한 5천 명 정도 한 해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21세기 통계를 보니까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2017년 현재 약 120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태어나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고
재미 한국인 수는 2019년 현재 254만 명 정도 이렇게 파악하겠다. 다음에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민 1세로부터 태어난 한국계 2세 혹은 3세들이 이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민 인구조사에서 이제 종족을 묻는 질문이 있어도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한국인 2세, 3세가 그들이 뭐 나는 한국계라고 굳이 말을 안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2세, 3세까지 이제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인 미국 이민은 20세기 말보다는 다소 주춤한 경향이 있으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매년 2만 명 정도가 미국의 영주권을 취하는 거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민은 약 60% 이상이 취업 이민이고 연령층은 40대 이하의 청장년층 그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계 미국인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각지의 도시는 한국계 미국인 밀집 조건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는데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엔 로스앤젤레스 LA에 있고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또 오렌지 카운티 등의 중소도시에 다수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다. 동부의 뉴욕에도 이 맨해튼과 퀸즈 등의 대규모 한국인 공동체가 있고 또 매사추세츠 버스턴이라든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라든지 뉴저지 벼겐 카운티 버지니아주 애넌데일과 센터벨 조저지 애틀랜타 등 일리노이 시카고 이런데 텍사스 달라스 콜로라도 덴버 이런데도 이제 상당한 규모의 코리아타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민 1세대는 대체로 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그 직업도 대부분 한국 이민자들은 처음에 소규모 자영업을 했는데 지금 뭐 그 후손들은 혈통만이 한국인인지 빨리 이제 미국화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통계에 보면 2, 3세대 한국계 미국인지 약 3분의 1은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하와이 지역은 1893년 처음에 이제 한약상을 비롯한 수명의 사람들이 왔고 1903년에 사탕수수 농장에 이제 집단적으로 왔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인천의 이제 제왕포인 내리교회 출신들이었고 그들이 이제 총 1915년까지 한 8,000명 정도가 하와이에 도착했다. 194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국계는 6,854명, 하와이 전체의 1.6%, 그건 1941년 진주만 폭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에 800명의 한국인들이 미군으로 참전했는데 200명은 장교였다. 한국이 해방된 후 한국인 청년들이 한국의 미 군정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신부들을 데리고 하와이로 돌아왔다. 1940년대부터 한국인들이 전문직과 공공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1945년부터 65년까지는 소수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미군과 결혼한 여성, 전쟁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80년, 90년, 2000년대 와서 약 100만 명 가까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됐다. 그런 얘기죠. 2003년 하와이 인구의 민족별 인구 분포를 보면 하와이인계 혼혈이 22%, 백인이 20.5%, 일본이 18.3%, 필리핀 12.3%, 중국 4.2%, 한국이 1.9%. 전체 한국인 한인 인구는 약 34,000명이고 시민권자는 약 80%, 27,000명 정도 된다. 자, 문화는 기독교의 세력이 특히 강화해서 70%가 달한다. 특히 60%가 복음주교회를 비롯한 개신교 교단에 소속돼 있다. 뭐 이제 종교가 없거나 불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가 높은 것은 미국 한인사에서 기독교 교회가 그 교민의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뭐 어느 이제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인 유닛에는 비교적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특이한 그 재미 한국어 방언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제 병행하기도 하는데 한국의 미국인 사회는 양국의 문화를 서로의 국가에 소개한 중개자가 되기도 했다. 한국 요리는 한국의 미군에서 미국에 처음 소개됐고 로스앤젤레스 등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관련 점포가 분포하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명한 사람들 보니까 저명 한국계 미군은 세계은행 총재였던 김용, 그다음에 1948년 다빈 금메달리스트는 세미리 박사, 분석 철학자 김재권, 물리학자 이휘소. 우리 이제 핵 폭탄을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참여했던 분이죠. 아시아인 최초로 연방공소법 판사급은 허버드 최나, 또 한국계 미군으로 처음 미국 의회에 당선된 김창준 씨라든지 여러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스포츠계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리니스트의 장영주라든지 또는 뭐 미식 축구 선수인 하인즈 워드 같은 경우도 한국계 미국인 혼혈이다. 자, 이상 한인의 미주 역사 코리아 아메리칸에 대한 백 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로기한 5번째 시간으로서 그 느헤미야, 이거 이제 재건이죠. 재건. 부제는 한인의 미국 이주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5절 한 절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공사가 끝나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아닌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NASB 버전은 Nehemiah 6장 15절 So the wall was completed on the 25th of the month Elul in 52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느헤미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교회 개혁이란 무엇인가? 교회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 개혁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개혁 지도자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잔을 들던 이 고위 관료 출신으로 BC 444년 바벨론 포로 이후 세 번째이자 마지막 3차 기환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의 삶의 개혁과 부흥을 지도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7절까지는 제3차 느헤미야의 귀환과 그 느헤미야 2장이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 느헤미야 3장에서 6장,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3장까지는 성전과 성벽을 모두 재건한 공동체의 개혁과 회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라서의 주체가 성전 재건이라면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 재건이다. 성전이 안전하게 보존되려면 성벽이 튼튼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삶, 성전 재건을 살기 위해서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 그 은혜의 외적인 이 수단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벽 재건의 영적 의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못된 교리를 부숴내고 바른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인 것이죠. 무너진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찾아내서 바르게 수리하고 건축하는 것이 개혁이다. 11세기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은 대표적인 개혁운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단순한 교리와 진리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개혁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느헤미야서가 벌어진 것처럼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눈에 보면 개헌은 이 재건이다. 재건, reconstruction. 그래서 성벽 재건은 1장에서 6장인데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와 느헤미야의 원정, 느헤미야의 권면, 건축 시도와 건축 방해가 있었고 드디어 건축을 완성하게 되는데 7장에서 13장에 보면 백성을 재교육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남은 자를 재파악하고 율법 교육을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의 회개와 헌신을 결단하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이 주민과 그 다음에 성벽의 봉헌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줄거리를 하나씩 찾아보기로 하면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의 신앙은 구심성과 원심성을 균형 있게 갖춘 사람이었다. 그는 믿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느헤미야서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를 위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임금에 가장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는 관료를 말하는 것이죠. 임금이 마실 술을 미리 먼저 먹고 이제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이제 분별하는 것이니까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죠. 자,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약 12년, 그리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약 9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에 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왕에게 접근하여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죠. 돌아온 느헤미야는 폐허를 돌아보고 BC 444년에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에서 3장의 내용이죠. 건축하는 사람들은 사반으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와 행동으로서 흔들림 없이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을 실행하며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4장에서 6장의 이야기예요.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에스라가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회개의 금식을 행하고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에 이 소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7장에서 10장이죠. 예루살렘의 백성이 살도록 배치하고 성벽을 봉헌하며 큰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11장에서 12장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문 기간 동안 그는 좀 더 많은 개혁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3장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을 보니까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 직책은 왕에게 올리는 모든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의 절대적인 신을 받는 자리고 매일 왕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높은 신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술 따라주는 바텐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파송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을 보게 되며 그 지도력은 오늘날의 리더십의 귀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통해 유다 기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부흥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은 그 일을 주도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 재건과 참된 예배 제도를 확립하려고 애썼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과정에서 나타난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은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도널드 캠벨이라는 분은 그 저서에서 느헤미야 Man in Charge라는 그런 책에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한 가지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현대의 경영학에서 통하는 탁월한 지도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 원리를 우리는 삶에 적용하면 유기할 것이고 특히 경영하려면 반드시 성할 것이다. 이게 뭐냐? 느헤미야는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웠다. 그다음에 목표 달성에서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정리하고 세 번째 언제나 특히 일이 어렵고 시급할수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네 번째 일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다섯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이 직접 살펴보고 여섯 번째 계획을 정리한 후에 팀을 구성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일단 시작되면 첫 번째는 일에 몰두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며 두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확신시켜주며 세 번째 반대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자세로 임하며 네 번째 어떤 난관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 우리 카이로스라고 하죠. 이 사람의 때 크로노스. 어떤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로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23절에 이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 고대의 큰 성읍들은 이 돌로 된 두터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은 적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성읍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어떤 성읍들은 이중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하나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벽 위에 선 군사들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군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망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 7장 23절에 10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읽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는 백성들을 율법으로 재교육하면서 언약 회복을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기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인간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12장 3절을 보면 이제 귀향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주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이 성전을 이제 봉헌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느헤미야 12장 31에서 47절을 보니까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각기 찬양한다 이끄는 두 행렬이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걸어서 성전지대에서 만나서 감사와 제사로 이제 끝을 맺는 거예요. 즐거운 축제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고 그런 감격으로 다는 이 시편은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벌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4절 바람은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실제로 주께서 꾸짖으시면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 아주 이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한 주간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 같은 그런 정말 이 개척 정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시키고 무에서유를 창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는 언제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바로 초기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2023년 1월 달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게 되는데, 올해가 2023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120년 전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감리교 신문에 나온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 1903년 1월 13일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에 오게 됐다. 한국이 미국과 수교한 지 20년 만에 이곳에 어린이를 포함한 102명의 한인들이 정식으로 이민 오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고 할 수가 있다. 왜냐면 거기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의 요청과 이들을 도와준 감리교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의 수가 바로 102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배 안에서 뿐 아니라 매사추세츠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 첫 한인들의 이민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이에 미국의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인데, 기업이 번창하여 한때는 설탕 수출이 하와이 총 수출의 95%나 차지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하와이 본토인들을 농장에 고용했으나 일손이 모자라게 됨에 따라서 외국에서 노동력을 이제 수입하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인이나 포르투갈인이나 이제 일본인들을 데려다가 노동력을 확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 중국인들이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까지 많이 밀려와 일함에 따라서 이들을 두려워한 이 영반 정부는 1882년 5월 6일에 Chinese Exclusion Act, 중국 사람들을 이제 배제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인들이 이민을 이제 금지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 법을 수정하여 계속 그들의 이민을 막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난 하와이에서는 1890년대를 전후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와서 이제 농장에서 노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들이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동맹 파업을 하고 또 자주하고 노동장주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용 계획을 마치면 임금이 더 높고 노동 환경이 더 나은 본토, 즉 캘리포니아 주로 이주함에 따라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는 노동력이 계속 부족하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장주들은 한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주 협회 이사회는 때마침 휴가라도 고향인 톨레도 오하이오에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알렌 공사를 이제 하와이에 초청해서 그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알렌은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의료 선교사로서 이 갑신정변 때 부상을 입고 거의 죽게 됐던 그 민비 명성하고 이 조카인 민영익을 살려줌으로써 이제 조정의 신임 얻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렌이 조정이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요청했어요. 알렌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한국에서 이민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보내주기로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돌아온 즉시 고정을 아련하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들 주들의 뜻을 전하고 그의 허가를 이제 윤허를 받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민을 모집하여 보낸 일을 한 사람을 찾는 중에 같은 오하이오주 출신으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데실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민 업무를 이제 맡겼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수민원이라고 해서 이 기구를 의정부에 새로 만들어 의정부라는 건 이제 정부 이 내각 조직을 말하는 거죠. 민영원으로 하여금 그 총재직을 맡게 해서 여건 발급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대신에는 곧 농장주 협회에서 보내준 돈 25,000달러를 자본금으로 해서 대실러 은행을 설립함과 동시에 바로 내리감리교, 인천에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처음 와서 세웠던 그 내리감리교회 옆에다가 이제 그 동서 개발 회사를 차리고 이민 업무를 시작했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내리교회, 감리교회 이제 교육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그 건물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이민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상의 묘를 등지고 바닷길로 열흘이 넘는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은 천하의 불효자식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 어려움을 해결한 주사비인데 바로 누구냐면 내리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사임하고 있는 존스 목사님이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생활이 궁핍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이 기회가 그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민을 장려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 이민 모집에 광고에 있는 대로 미국에 가면 학교는 무료며 영구적인 직업을 얻기가 쉬우며 법률의 재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대한돈으로 57원가량 약 15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매달 받으며 농부들이 유숙하는 집과 나무, 땔감과 식수와 병을 치료하는 경비는 주인이 직접 지불한다 말하면서 이민을 장려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리감리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민의 길에 떠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존스 목사의 전송을 받으며 떠난 50여 명의 감리교인들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배를 갈아타고 하와이로 가는 동안 배에서 매일 예배를 보고 항해했다는 거예요. 그 첫 배에는 내리 감리교회의 안정수 권사와 김희재 권사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인 감리교회의 시작은 태평양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을 때 미리 존스 목사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어슨 하와이 감리사가 마중을 나왔다. 하와이에서 신체 검사를 다시 받고 마지막으로 하와이 땅을 밟은 사람은 모두 86명. 남자가 48, 여자가 부인이 16, 자녀가 22명이었다. 이들은 곧 오하우 섬의 웨알라 플랜테이션 이 농장에 있는 모클렐라 리아 캠프에 여장을 풀고 첫 시장을 생활을 시작했다. 물론 첫 감리교회 예배에 쳐서도 이곳에 세워졌던 것이고 이민행렬은 1905년 을사부화적으로 한국이 국권을 잃은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민자들 속에 계속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인들이 있던 캠프에는 어디에서나 예배 처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곧 한인 감리교회의 모태가 된 믿음의 공동체였고 하와이는 장로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장로교회 교인들도 자연히 모두 감리교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성공회도 있었으나 그 새는 약화했다고 하는 것이죠. 농장주들은 한인 노동자들이 무엇보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존스 목사의 1905년 보고에 의하면 하와이 한인들의 3분의 1이 신앙 고백을 한 기독교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와이 교회의 공적인 통계에 의하면 1905년에 모든 하와이 감리교인들 중에 65%가 한국인이었으며 1910년에는 68%가 한국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한인 감리교회는 활발하게 사역하던 교회였고요. 당시 한국에서 훈련을 잘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번성한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기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는 곧 감리교회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120년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교회로 자라가고 있다. 초창기에 감리교들의 열정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계속 가지고 나갈지 이 얘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게 바로 김찬회 박사라는 분이 클레이먼트 신학대원 명예교수님인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분이 이런 이민의 역사를 썼는데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 하와이 교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학을 세우자 달라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라는 거예요. 인하대학이라면 이 인천의 인자하고 하와이 하자를 붙여서 이 인하대학교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물론 재단이 이제 대한항공에서 재단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인하대학교는 처음 하와이 스탕스 농장에 갔던 이 교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시작된 학교가 바로 인하대학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정치, 사회, 종교의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였지만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측근이 되었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일에 최고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바사 장교들과 기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것은 그가 그동안 페르시아 왕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또 왕의 배려를 받을 만큼 신뢰를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적들부터 끊임없는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뛰어난 행정 능력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복지 문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 경제 문제들까지도 훌륭하게 처리했던 것이에요. 그의 주된 관심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회복에 있었던 것이죠. 에사를 통해 율법을 교육하도록 했고 초막절을 다시 지키며 금시기를 선포했어요. 그는 성벽 재건은 물론 신앙적인 계약을 시도했어요. 아몬 사람 도비아를 성전의 따님 방에서 내쫓아버렸고 레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었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규례를 만들었어요. 나아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고 총독 느헤미야는 포르기의 연약한 유대 공동체를 외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하게 만들었고 포로된 땅에서 안주하는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임을 일깨운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정치사회는 물론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스라엘을 재건한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지도자는 늘 나는 권리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는 지도자는 나는 책임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많은 권리를 가진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12년간 총독직에 있었는데 그는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1인자였어요. 그리고 그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 이 아닥사스다 왕은 8,800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당시 백성들은 기근 가운데 있었고 식량을 얻기에 땅을 자동 잡히고 음식을 사했어요. 이전에 이 전임 총독들은 만약 땅을 내놓으면 식량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작은 제국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이전 총독들은 그들의 지혜와 특권을 이용해서 살인 사형을 취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역사의 마음을 쏟았어요. 그에게 이혼의 갈등을 셈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일을 헌신했어요. 만약 느헤미야가 다른 전임 총독이 했던 것 같이 투기와 금융, 재산을 늘리기에 바빴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신속히 건설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주어지는 이 노기, 월급이 느헤미야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백성의 부역이 충함을 보고 총독의 월급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4절에 18절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2절에서 다른 이들은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 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상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이제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얘기했던 것이죠. 바울도 느헤미야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이제 돌아온 느헤미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자신이 세운 규정들이 조롱거리로 전락하였음을 알게 됐어요. 그는 이전에 창고 하나를 따로 마련하여 11조와 성전을 바친 예물들을 안전하게 가놓도록 하고 조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은 도비아라는 이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밖에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그런 특권 얻게 된 경위를 알고 분노해서 즉시 그 일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성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해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 조치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 그 때문에 레위인들은 호구지책을 간구하고자 자신들이 밭으로 돌아가 일하고 있어요. 이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목회자 같은 사람들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밭에 가서 농사를 하고 제사 지내는 일을 이제 포기했다는 것이죠.
내면은 자신이 정해놨던 규정들을 회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처음 의도했던 그대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악행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안식일 규례를 대놓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13장 15절에 20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죠. 15절, 그때 내가 먼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물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20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내가 그들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문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었느니라. 21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청결히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 없이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참 이 느헤미야의 그 정말 이 개혁 정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에서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성전의 모독은 곧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런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이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처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양기의 이제 역사의 특성을 보면 에스라는 이 회복의 책이다. restoration. 그 느헤미야는 재건의 책이다. reconstruction. 그 에스더는 뭐예요? 보존의 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보존하기 위한 preservation. 이런 역사가 바로 귀한 시대에 중요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섯 번째로 본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보니까 다시 이게 이방인 아내를 받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통하는 것이 재차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13장 23절에 31절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먼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의 모압연을 맞아 안으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이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이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자, 이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의 차이인데요.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방 자식을 낳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에스라는 너무나게 아주 막 정말 안타까워서 자기 머리털을 뜯는 거야. 자기 머리 뜯고 막 그걸 정말 막 안타까워하는데 느헤미야란 말이 그놈들 머리털을 뜯는 거야. 그만큼 느헤미야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느헤미야의 이 격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놀라운 지도력을 보였던 느헤미야가 오늘날 우리 리더들에게 들려주는 이 마지막 이 교훈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격려는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내 경우에도 원하는 것을 왕에게 아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불안감이나 자격심 또는 두려움 이유로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서 하려 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땅에는 적절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고는. 자네들이 모르는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경험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도와주려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내 편인 것 같았어. 그러나 성의 지도자들은 나의 리더십과 비전에 공감했어. 성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까지도 모든 사람이 나와 뜻을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하려 하지 않는 걸 보고서 놀라움 금치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얼마나 위대하다, 일이 얼마나 진척된 간에 반대하는 무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협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게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격려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격려는 정작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서로의 힘일 때가 많다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거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힘을 합치는 것이다. 나의 지도력이 아니었다면 백성들은 계속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다. 반대로 백성들이 힘껏 일해주지 않았더라면 성은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었겠지. 자네들이 뛰는 경주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잘 달려도 혼자서는 결코 달릴 수 없는 경기가 인생 마라톤이라네 라고 이제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이제 군대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이제 추석이 있는데, 평소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용사들만 이렇게 간식을 제공하지만 제가 항상 명절이나 이럴 때, 추석이나 설날이나 성탄절이나 항상 이럴 때, 뭐 6.25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교회에 안 나오지만은 하여튼 다른 종교 활동을 가지만은 이 군대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부 다 이제 뭐 햄버거나 뭐 이런 걸 다 이제 제가 유용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누가 이 햄버거 선물을 주는지를 알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준다는 걸 알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후원받는 10만 원짜리 몇 개 가지고는 매주 이제 우리 간식 주는 거로 급급한데, 한 번에 이제 그것도 전 인원을 갖다가 이걸 하려면 이 돈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더라 해서 온누리교회 군성교회에 이제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녔지만 여러 기도 모임이 나왔지만 제가 온누리교회 다닐 때는 군성교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성교 팀에 가지 않았었는데, 제가 일부러 연락해서 목요일날 저녁 군성교 이제 기도회 모임에 갔어요. 말씀드렸죠. 전방에 있는 조그만 부대에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뭐 큰 부대 뭐 이런 데도 있지만 근데는 찾아온 사람도 많을 텐데, 우리 같이 전방이 조그만 이 군대교회는 아무도 찾는 사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성탄절 때 이제 군성교 팀이 와서 정말 전방에 작은 교회 와서 이제 CCM 찬양 가수도 초대하고 또 햄버거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해갖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거의 이제 10년, 12년이 지났어요. 올 추석도 이제 가까우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지. 다 경제가 어렵고 다들 이제 어렵죠. 그래서 제가 또 가상하다가 다시 군성교회 팀에 온누리교회 군성교회하고 장로님이 다시 연락을 했어요. 장로님, 지금 이제 추석은 다가오고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데 정말 우리 군대에 있는 용사들 전원에게 그들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다른 종교를 가든 이 추석 때 유용품 햄버거 좀 주고 싶은데 좀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때도 우리 전용사들에게 사실 뭐 보잘것없지만 사제 햄버거를 음료수와 같이 지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죠. 그들은 교회를 안 나오지만 이게 어디서 이런 사제 햄버거를 우리에게 선물하는가를 그들은 알고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또 이 햄버거를 먹었는 형제들이 언젠가 그들이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주님 앞에 다시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면의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가 이 개혁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이제 추석이 가까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고 또 친지들과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도 갖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석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상에 절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한국의 이제 그런 문화인데,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 무속적인 그런 문화에서 유산으로 이제 추석 때 이제 오곡백과가 이제 무르긴 것을 그 조상신에게 바치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지 않습니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조상신에 대해 절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추수가 이렇게 된 것은 감사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우상에 절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친지들 만나서 같이 즐겁게 지내고 가족들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 또 돌아가신 우리 손자들에게 늘 감사하고 그런 예배하며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휴가도 못 가고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군선교팀에 부탁을 해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다른 종교를 가거나 전원에게 햄버거와 음료를 이제 위험품으로 취급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먹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사실 그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을 누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군대에서 뭐 당연히 또 군대에서도 맛있는 거 뭐 여러 가지 행사 윷놀이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을 알지 못하는 누가 교회에서 그들에게 자그마한 위용품을 줬을 때 그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동 역사하심에 재건, 다시 새롭게 세우고 개혁,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레미의 리더십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 자신부터 개혁하고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개혁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